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말씀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는 약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 약속한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번째는 어떤 요구를 하셨는가? 네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네 본토를 떠나라.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 네 번째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는 떠났죠.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비 집을 금방 떠나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 데라의 재산을 이어받은 것도 있고 거기에서 얻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데리고 가나안에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길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가니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 이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은 완전치를 못했고 인간 교만도 있었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 순종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의 감동으로 저에게 질문하는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네가 75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명령을 받으면 너 어떻게 행동할래? 이런 질문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런 감동을 느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을 내 명령으로 받으면 그 행동을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면 공감을 이룰 수 있고 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갈대아 우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용해서 볼 때 죄악의 선 속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갈대아 우르 땅이라는 것은 인간 방법, 인간 배경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인간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경 삼아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의 이 삶은 아브라함이 1세부터 75세까지 크로노스 시간을 보내서 별 의미가 없이 성경에도 기록하는 것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75세가 넘어서 175세까지 죽음이 이르기까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 아브라함의 삶을 귀중히 생각하고 그 실수한 것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부만 이렇게 오면 되는데 조카로 데려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루고 네 이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포인트 되는 말씀이 예비하심에 대해서 수양을 준비한 것, 번제를 드릴 때 수양을 준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축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단을 놓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3일길로 떠나왔었는데, 그 산에 오르는 그 내용을 보면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이 불루가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신앙이 무르익었던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고백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점잖게 말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올라갑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 다음 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한 줄 알았다, 이러시면서 그 팔을 멈추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니 수양이 있어요. 이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우리 앞서서 주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시련과 고통을 그렇게 많이 겪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음으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그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광야에 경제학이나 수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면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게 하고 메추라기 이 땅에 내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쫓아서 살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듣고 믿고 이것을 생명의 양식을 가득히 가져야만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갈대아 땅을 떠나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왔었는데 오늘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생명을 주는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적용해서 볼 때 현대인들이 은혜의 땅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위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고 성령의 담비가 내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갈 수 있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가 용서받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부활 소망을 갖고 천국 기업을 누릴 수 있고 저 아들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늘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쫓아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예비한 길을 제시하시는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비하심을 따라 살려가면 교회에 모여서 메시지를 듣고 천국까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서 큰 고생하지 않고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